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호산나 나의 호산나입니다. AD 33년 3월 29일 그러니까 2020년이 지난 때지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죠.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창세 이후로 이어오셨는데 그 구속의 약속을 이루신 때가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특별히 기념하여서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 고사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때 종려주일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은 같았지만 그 목표하는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 같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생각의 차이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 환영이 15장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생각이 가지고 온 갈등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저주의 목소리를 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며 성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로 보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호산나, 군중들의 호산나입니다. 전혀 다른 소원을 담고 있는 호산나이지.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좋은 고백이며 얼마나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헬라에 있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400년 동안 그들은 외부적으로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어두운 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긴 암흑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 깊은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도 역시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깊은 자리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이 트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긴 가뭄 뒤에 만난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6배 정도, 평소 주민들의 6배 정도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군이나 왕을 영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소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부활과 승리였습니다. 지배자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 호산나 속에 무엇을 담아 주었느냐 하면 그들의 소망을 담아 두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이 일어난다면, 당신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런 그들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그 호산나는 정말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권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또 자존심 강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바로 전날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을 기념하여서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독립을 이루어낼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싸울 군사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팔이 떨어져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독립과 승리와 풍요의 환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의 길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내 편이신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편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 편인가 주님 편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걸어간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이 걸어간 호산나의 길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종려나무의 그림 가운데, 이미지 가운데 우리가 종려가지를 흔드는 열광적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 속에 조용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그들이 꿈꾸는 것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소원과 같았습니다. 주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였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한 것은 칼을 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은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자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호치민에 들어오실 때에 다른 사람이 타는 것처럼 벤츠라든지 다른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신 예언의 내용 가운데 이 나귀 새끼 나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그들이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내 왕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던 왕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갈 수 있는 길이며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버리고 겸손히 낮아질 때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며 겸손히 자신을 비우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며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주님과 같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과 희생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겸손과 희생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주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까? 주님의 순종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을 통해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일 날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모르시지요. 이 일은 단순히 몇몇 교계 지도자들이 힘의 논리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세상의 길로 걸어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준, 곧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와 행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예배처럼 보고 예배를 행사처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교회가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앞에 두고 뒤에 예배를 걸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유대 독립을 꿈꾸며 호산나를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두고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또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면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 큰 교회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또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한 일이 뭐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기념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나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치르는 행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행사로 생각하여 보고 참석하고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이라도 나는 예배를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만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성도를 섬기는 것이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겸손과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상대를 높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종려주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산나가 주님의 호산나와 딱 100%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작은 자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호산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